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 뜻과 목적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끝날까지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형통하게 되고 좀 살만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의 말년에는 허무해지는 인생. 그 허무해지는 인생을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보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인생의 끝날까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즉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생에 낭비함이 없고 실수함이 없어요. 환경, 사람,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말년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인생의 노년에까지도 하나님은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사실 야곱의 인생에 지금 재미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마음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기근이 와서 정말 굶어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인생의 노년에 찾아온 거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은 20년 넘도록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깊은 소식을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보고자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워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적으로 길이 열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정착한 곳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모든 걸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또 열린 거예요. 새로운 길이에요. 하지만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인생, 노년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도 환경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 기근 때에 애굽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환경만 보고 애굽의 풍요함만 따라서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걸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다가 결국 막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죠. 그리고 기근을 극복하고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환경이 열려 있어요. 자기가 가려고 한 거 아닌데 아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려가야 되는지, 올라가야 되는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요, 사람을 통한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님 뜻임을 그들은 알게 됐죠. 그러나 야곱은 아들이라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새로운 길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 할지라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 번째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일단 환경을 따라, 요셉의 요청을 따라 애굽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 최남단 브엘세바라는 곳에 멈춰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따라가다가도 멈춰야 돼요. 사람을 따라가다가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때 예배의 제단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의 제단일 수도 있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에요. 작정해서 드리는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죠. 자, 1절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부엘세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곳이에요. 특별히 여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다시 열렸거든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정성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희생제사는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작정하고 예배를 여러 차례 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배 속에는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도가 있었겠지요. 밤낮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알고 싶을 때 단순히 환경을 보고 단순히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던 밤 아닙니까?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야곱아 야곱아 두 번이나 불렀어요. 이건 뭐예요? 야곱이 변화되기 전,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이기심대로 살던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고 계셨어요. 과거의 못난 나의 모습, 실패했던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사랑의 음성이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환경을 따라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부엘셰바라는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야 되는 마지막 순간인데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야곱은 두려웠거든요. 기대감도 있었지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을 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근이라는 환경을 피해서 애굽에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것은요, 야곱에게만 주신 그 언약이나 사명이 아니에요.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하게 될 건데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애굽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큐베이터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는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4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또 큰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걸 기도해야 돼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축복의 땅이고 그것은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야곱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위로를 받은 거죠. 실제적으로 뒤에 보면, 창세기 뒤쪽에 보면 요셉의 주도하에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다가 때가 되면 그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품에서 죽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죠. 기대와 기쁨으로 애굽으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요.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단순히 환경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가 꿈꾸는 가정, 꿈꾸는 가문의 모습 아니에요? 5절 6절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간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애굽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작정하고 드리는 예배, 기도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